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용기를 내고 인생길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데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견딜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겠다. 이 일은 나 여호와가 직접, 그 다음 어제도 한번 따라 하셨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겠다. 이것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일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같은 하나님의 권유하심으로 용기를 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상 주실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온 세상의 주인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고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내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는 속히 대답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면 이 대답은 쉬운 것일 테지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 옆에 계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니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매일매일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손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상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왜지요?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했대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합니다. 또 연약한 손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시키고 목사님이 눈을 떠 보니까요, 손 드는 사람이 몇 명 없더래요. 아이고, 이제 목사 말이 권위가 없는 시대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혜를 주세요. 좀 기도 훈련을 좀 시키고 싶은데 하나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뭐 법은 아니더라도 답답한 인생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훈련도 좀 옛 선진들과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리하고 강단에서 말을 했대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일주일 동안 궁리를 했냐면, 내가 책을 찾아보니까 두 손을 번쩍 들면 손끝에서 허리까지 쫙 펴져가지고 무엇에 좋답니다? 아시네요. 건강에 좋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석이조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반이 들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척박한 목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하나님께 봉사합니다마는요, 오늘도
하나님 이 길에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이제까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라 명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며 앞서 행하사 그곳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모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말한 거예요. 그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늘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셨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앞서 가사 내일을 준비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신앙 간증입니다.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저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운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들이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서 뜨거운 햇빛을 감당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으셔서 그 광야의 차가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앞서 가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명기 1장 3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길을 이렇게 이끄심을 믿으셨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주시는 복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연약한 육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군으로 세움을 받으신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이제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돕는 은혜를 입혀 주사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본래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이러한 막막한 광야에서 안전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가시어 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새 길을 만드신 분이요, 큰 기적을 행하신 분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주실까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큰 음성으로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 다 같이 아멘. 우리 주님은 먼저 행하사 길을 내시고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구할 수 없어 가락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 속에 물을 준비하여 놓으셨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절망적인 상황을 승리롭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어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 멈추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많은 일을 겪었어요. 목마름, 죄지음, 전쟁,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비극적인 사건과 죽음, 위로와 회복시키심, 사랑과 긍휼을 베푸심, 그리고 용서받고 다시 일어섬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저들을 이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구원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을 이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너희 지금 그분을 다시금 만나고 그분을 붙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이사야 선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지난날의 모든 인도가, 모든 지나온 길이 나에게 맞아도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내가 이끌림을 받은 그 길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좋아, 뭐 그저 그렇네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모든 것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셨는 거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사 광야길에서 인도하시고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과 같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사 편히 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사 끝날까지 그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성령을 무엇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거부하니 결과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말세 교회의 교훈으로 적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 4장 30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우리를 영접하여 함께 있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사 보혜사가 되게 하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로자, 대변자, 그 사람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함께 하시어 책임지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보혜사십니다. 마치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길에서 인도하사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염려할 것 없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광스럽게 끝날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